신학의 길자의 6강 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번 1장 쪽수가 별로 되지 않은데 한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잘 안 되겠죠. 저도 딱 기억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로 괜찮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느낌이 남습니다. 다시 보면 물론 확실하게 기억나겠죠. 제 1장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어려운 과제죠. 그거였고 2장에서는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생각을 하도록 촉구한다. 제목이 좋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생각을 하도록 촉구한다. 하나님이 장난감이나 장미꽃이나 수학 공식 이런 게 아니라서 한번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 세계, 인간, 역사, 시간,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총망라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피다이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은 짧았었는데 2장은 봅시다. 길이가 제법 되죠. 2장부터 본격적으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0여 쪽 되네요. 2장이. 1장은 뭐 한 10쪽밖에 안 됐습니다. 작은 제목 1번 하나님과 로고스의 작용의 상. 로고스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설교할 때도 한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단어입니다. 물론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긴 해요. 근데 주로 요한복음의 핵심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과 로고스를 결합시킨 말이다. 테올로기가 테오스와 로고스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짐을 짊어진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 자체로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로고스가 그리스 철학의 한 파인 한 플라토니즘이요. 세파 플라토니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아의 핵심 개념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낱말 뜻으로 이성, 언어, 뭐 그런 뜻인데 그렇게 사전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즉 그리스 사람들의 코스모스라고 불렀던 그 세계가 조화롭게 작동되도록 하는 근원적 힘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는 이 로고스를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로고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 자체로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초장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뜻인지 잠깐 볼까요? 이 각주가 맨 뒤에 달렸나요? 봅시다.
일정이 끝나는 부분에 나오는군요. 장별로 주가 정리됐습니다. 54쪽에 있습니다. 1번 마틴 부버의 고테스 핀스테르네스 핀스템네스 핀스터니스 그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어느 책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마틴 부버의 하나님 핀스터니스 말이 되나요? 좀 오타가 나온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책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 자체로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말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만 해갖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로고스도 이성이나 계산, 지성, 근거나 원인, 말하기 언어 또는 말을 나타낼 수도 있고 소문이나 전설, 말하는 기술이나 체계, 일의 개념이나 단순한 겉모습 또는 요한복음에서처럼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하나님이란 말도 로고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란 말도 로고스란 말도 다 같이 그 자체로서는 신학이 무엇을 밝혀주지 못하고 두 말의 합성어도 두 말에 의해서 결합된 내용을 밝혀주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로고스의 관계와 로고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유동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로고스. 이게 각각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거하고 연관해서 어떤 뜻으로 또 확증되냐 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로고스의 관계와 로고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유동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로고스의 관계. 하나님이란 말을 할 때 로고스가 어떻게 거기에 연관되냐는 거고 로고스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되냐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이다고 하네요. 하나님으로 불리는 분이 역사적으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인간의 로고스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번뜩 번개를 치듯이 사람들에게 깨우쳐 준 게 아니라 쭉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네, 엘리사도 내려오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의 역사도 있고요. 또 여러 문서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도 그러한 역사 과정에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하니까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로고스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역사적으로. 그러므로 신학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이 로고스, 이 학문 또는 이 논의가 다루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함께 물어야 된다. 신학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물어. 신학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꼭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에 자신의 역사적 제약을 자각한 근대 이성은 어떤 인식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물음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은 거 있지 않나.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우리 언어니까요.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로고스로 말할 때 그게 뭔지를 아는 거죠. 이게 참 복잡합니다.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세계, 신학의 세계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여러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한두 마디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장의 전체 제목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으로 끌어가게 하는 거지, 어떤 단답식의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다. 그죠. 설교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그걸 자기의 삶에 적용시켜서 살려고 하는데 그건 잘 되지 않습니다. 설교자도 아는 게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설교 목표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거는 교장선생 훈화가 되는 거죠.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한 어떤 면에서 그 말씀에 집중한다, 그런 정도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영혼의 공명을 설교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 삶의 적용은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각각의 다 삶의 과정이 다른데 어떤 기준을 딱 붙들고서 그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단답, 정답 이런 걸 얻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아는 이성의 자기 이해 사이에는 내적인 관계가 지배한다. 하나님 이해와 자기 이해는 매우 다르면서 같은 것이다. 하나님 이해와 자기 이해는 매우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이해하는 거니까,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거니까, 결국 자기 이해가 거기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등등등등, 그런 것도 결국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지 100%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 이해는 철학적으로 단 한 번에 확정될 수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조성된 상황의 역사적 표현이다. 역사적이라고 하는 게 다시 나오고 있어요. 저라고 하는 사람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 생각한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걸 이제 피터 아이히는 역사적으로 조성된 상황의 역사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밑줄 쳐놓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그로 조성된 상황 안에서 살고 있고 계속 그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도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가요, 이 문장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넘어가서 안 되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설명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건 안 되겠고 꼭 필요한 대목에 한정해서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이해도 매우 특정한 상황의 표현이다. 특정한 상황의 표현이다.
역사, 상황, 이런 것들을 피다이아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역사, 상황, 삶 속에서 경험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서 무엇을 의미했든지 간에 이 말은 결국 죽은 존재나 완벽하게 정의된 존재를 뜻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 뭐 그걸로 이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잠깐 우리는 그런 거로만 약간 가려고 해요. 생각해요. 뭐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일 수도 있는 무한한 자유, 다시 말해 살아서 우리와 역사적으로 만나는 자유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 갑자기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게 나와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이 피다이아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몇째 줄 위에 올라가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서 무엇을 의미했든지 간에 여리고성 막 공격할 때 그러한 전쟁의 신처럼도 묘사되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말은 결국 죽은 존재나 완벽하게 정의된 존재를 뜻할 수 없다.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자체로서 하나님일 수도 있는 무한한 자유, 다시 말해서 살아서 우리와 역사적으로 만나는 자유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이게 자유에 이게 이 문장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번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역사적 이성과 역사적 이성이 역사적으로 어떤 걸 판단 계속 하잖아요.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이라는 것은 순간적이라는 거고 반대 개념입니다. 역사 초월과 반대되는 거예요. 손오공처럼 어느 순간에 구름 타고 탁 나타나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쭉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역사적 이성.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서 쭉 내려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크게 깨우쳐갖고 어떤 걸 이루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역사적 이성과 역사적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자유의 역사에 관여하는 사람만이 신학을 할 수 있다. 참 요런 맥락을 딱 붙들기 쉽지 않아요. 보통 이제 신학을 한다는 거는 그냥 정보를 많이 얻어듣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자유의 역사에 관여한 사람만이 신학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성경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상들이 있죠. 그리고 이처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상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영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제 자유라고 얘기했는데 자유가 이게 우리말에 이제 자유하면 뭐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져서 이게 도대체가 학문적인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는 데서 탁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고정된 실체로 생각하지 않고 그쪽 역사적으로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을 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져야
신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좀 아까 예로 들으면 아브라함의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다고 하죠. 뭐 그런 바치려고 하다가 뭐 이제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런 곳에 딱 묶여 있는 사람은 신학을 못하는 거죠. 인간의 언어 가운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처럼 인류 역사에 지극히 고귀한 행위와 지극히 비참한 행위, 왜 이제 고귀하고 비참한 걸 대비하냐면 고귀한 건 희생, 뭐 사랑 이런 게 나타나는데 비참한 건 종교의 이름으로 막 전쟁도 벌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고귀한 행위와 즉히 비참한 행위, 즉히 위대한 헌신의 행위와 즉히 비열한 억압의 행위를 위해서 주장되고 오용된 말도 없다. 신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도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민족들이 해방되기도 하고 말살되기도 했으며 인간들이 죽음에서 구원되기도 하고 살해되기도 했다. 마틴 부부는 바로 이 말이 엄청난 짐을 졌기 때문에 이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요 짧은 글인데도 묵직하죠. 내용이 묵직합니다. 하나님과 로고스의 상이라고 하는 소제목이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 이성, 언어, 말, 뭐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고 어디에 고정돼 버리면 결국 참혹한 결과를 나타낸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특이해요. 본문 1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조금 리얼하게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나는 교정쇠를 읽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교정쇠는 책을 내기 위해서 찍어낸 것들을 고치는 거죠. 전날 저녁에 나는 내 책의 머릿말에 교정쇠를 받았다. 인쇄소로부터 받았죠. 이게 옛날이니까 지금처럼 컴퓨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활자 하나하나 뽑아가고 찍어낸 그 교정쇠를 받았습니다. 이 머릿말은 고백이었기 때문에 나는 인쇄하기 전에 이것을 꼼꼼히 다시 읽으려고 했다. 머릿말이에요. 고백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아예 본문이 약간 오자가 나오면 괜찮지만 이 부분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꼼꼼히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정쇠를 가지고 필요할 때 내가 이용하는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한 노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작업실에 이미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뭔가요? 인사를 마치자 따르고는 내 손에 든 게 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자 이 작업실이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데인가 보죠. 내가 대답하자 그런 것을 읽어주지 않겠냐고 부탁했다. 나는 기꺼이 읽어주었다. 그는 친절하게 그러나 분명히 놀란 모습으로 점점 더 낯설게 느끼면서 귀를 기울였다. 읽기를 마치자 그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이내 중요한 관심사에 사로잡혀서 더욱 열정적으로 말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이란 말을 그렇게 자주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당신 독자들이 당신의 받아들이는 의미로 그 말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란 말로서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당신은 그런 초월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인간의 부족한 이해력을 향해 그것을 내던지는 겁니다. 인간의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이 이 말처럼 그렇게 남용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당한 말이 있습니까?
이 말 때문에 흘린 모든 무죄한 피가 이 말에서 광채를 빼앗았습니다. 이 말이 가려주어야 했던 모든 불의는 이 말의 특색을 지워버렸습니다. 지고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내게는 신성모독처럼 들립니다. 야, 이런 말을 어떤 노인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실제 있었던 건지, 이 사람이 안에 짧은 꽁투 비슷한 걸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가보죠. 어린이처럼 맑은 눈이 정열적으로 불타올랐다. 목소리조차도 열정에 쌓였다. 우리는 앉아서 잠시 말없이 서로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에 신선한 햇살이 방으로 흘러들었다. 그 빛으로부터 내 속으로 힘이 흘러드는 것 같았다. 그때 내가 대답한 내용을 오늘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 같다. 나는 말했다. 예, 그것은 인간의 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짐을 짊어진 말입니다. 짐은 짊어졌다고 하는 게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지고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거로 사용되니까요. 이처럼 더럽혀지고 찢겨진 말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들의 공공한 삶의 짐을 이 말에다가 지웠고 그 말을 바닥에 던지고 짓밟았습니다. 이 말은 먼지 속에서 그들의 모든 짐을 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갈라진 인간들이 이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 단어를 찢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위해서 죽이고 죽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모든 손때와 피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고한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과 같은 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요? 철학자들의 가장 깊은 창고에서 지극히 순수하고 번쩍이는 개념을 가져온다고 해도 나는 거기서 구속력 없는 사상 형태를 파악할 뿐이지 내가 말하는 분, 인류가 그들의 삶과 죽음 속에서 경비하고 비천하게 만들었던 분의 현지를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지독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급진적 개혁자들이 말하는 분을 나도 말합니다. 그들은 추한 모습을 그려놓고 그 아래에다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그들은 서로 살해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온갖 망상과 거짓이 사라지고 인간들이 참으로 고독한 어둠 속에서 그분을 마주쳐서 이제 그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한숨 짓고 당신이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 모두가 그 한 분을 부를 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덧붙일 때 그것이 바로 그들 모두가 부르는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한 분, 인류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물음표하고 느낌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번역창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강조된 거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따라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그분이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분이 아닌가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닌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름의 말이고 이름이 된 말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의 언어 가운데서 모든 시대를 위해 주어진 말이 아닌가요? 그 말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과 무도함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용된 말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잠시 침묵하자는 제안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말대로 구원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정화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럽혀지고 찢겨진 그대로 그 말을 땅에서 이렇게 엄청난 근심의 시간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대답도 뭐 만만치 않아요. 근데 말이 이 사람의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사람의 환상인가요?
피터 아이어가 그 꿈을 꾸듯이 그걸 환상 본 걸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건지 실제로 도서관 이런 데에서 살을 맞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뒤까지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문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느 그 노인의 한 주장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남용한다. 이미 그거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처럼 오해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냐. 그렇게 질문을 받은 거예요. 피터 아이어가 이제 그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을 지금 바로 읽은 겁니다. 그건 뭐 다 안다.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란 말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없다. 찢겨졌다. 마치 그 사람이 말한 건 아니지만 유추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살려내야 된다. 나는 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신학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책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각성을 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내뱉죠. 하나의 종교 이데올로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주 정말 파괴적으로 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신학이 아닌 거죠. 신학을 못하죠. 못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성경에서 예로 든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표상, 하나님 표상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제법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표상도 여전히 있고요. 뭐 비슷비슷한 거 많이 있죠. 근데 그런데 딱 고정되어 있으니 지금 이 피터 아이어가 얘기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있는 이 무게, 어두움, 내팽개쳐짐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